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재직 헌신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이라 함은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직분, 즉 당회원,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를 잘하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1절에 감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섬김의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누르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돌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돌봄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 장로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본문을 꼭 우리 감독, 장로님들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특별히 8절을 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이라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또 장로님들에게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 감독의 자격, 즉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2절부터 쭉 보시면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와, 이게 기준이면 난 어떻게 목사가 됐고, 야,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제력 있고 절제해야 되죠.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3절을 보시면 남과 다투면 안 돼요. 2절도 보시면 아울러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가서 복음 전하고 내일은 저곳 가서 복음 전하는,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역할을 바로 교회 안의 감독들과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며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세대 말고 저희 아버님 세대, 이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우리가 어릴 적, 젊을 적,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할 때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모이는 곳은 항상 이 장로님이나 어른집입니다. 또 교사 모임이나 성가대 연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 안에 가장 어른, 그리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 강사를 모신다거나 접대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항상 교회 안에 어른들이 했습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이가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장로직이고 또 교회 안에 재직이라는 거죠. 아울러 2절의 말씀 보면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도리만큼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즉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올바른 재물관을 말하는 거죠. 재물을 열심히 모으지만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원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내도 직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헌금을 냈다거나 큰 헌신을 했다거나 너무 열심히 일하고 무작정 직분자를 세웠다가는 교회가 큰 시험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손가락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의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을 갖춘 사람이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진짜 까다롭죠. 여러분, 이런 분을 장로로, 목사도 사실은 우리가 헌법에 장로로 들어가니까요, 강도권 있는 장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안수집사 또 집사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요, 그래도 몇 가지 합격되는 건 있어요. 2절에 한 아내의 남편, 그죠? 통과.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합격. 구타하지 아니하며, 저는 제 아내 구타 안 하거든요. 자녀들 여러분 막 구타하지 않아요. 물론 매를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합격이에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이 네 가지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자신 있지 그 외에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여러분, 4개 합격, 제가 세보니까 15가지가 돼요.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4개 합격.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5개 중에 한 4개 정도인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깨를, 이 허벅지를 딱 쳤어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15가지 정도 중에 4개의 합격인데 여러분, 그 4개 여러분 다 합격하죠? 집에서 아내 때리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없잖아요. 우리 없어요. 혹시 2집 살림하시는 분? 없지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합격하는 거, 우리 다 합격하는 거 그 4개예요. 4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4개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 은혜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리고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점수를 주셔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 점수가 없다면 결코 목사 못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점수를 우리는 톡톡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의 습관을 만든 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 예배 오려고 일어나 세수하잖아요. 저 세수하고 오거든요. 세수하는데 여러분, 세수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삽니다. 이 기적하면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삽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해 첫날 세수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일째잖아요. 그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일어났네요. 밤새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밤새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게 보이는지. 이게 은혜 점수예요. 은혜 점수. 은혜 점수. 여러분, 목회 년수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요,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은혜다,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12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많죠? 많죠? 여러분, 헌신 예배 참 어려워요. 이게 뭘 헌신하라고 해야 될지, 물론 위원회가 다르고 부서가 다 다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매일 설교가 다 헌신 아닙니까? 근데 헌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또 헌신하나,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속해 있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사명에 헌신합시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12번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의 시작은 어떤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 시작점을 헌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시작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게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어떻게 갚나? 이 은혜 어떻게 갚나? 이 마음에서 진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 헌신이 참되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감사하며 헌신하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상처 안 받고 헌신하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상처 안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동기와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성경에 저는 기준 네 가지 이 네 가지 합격이에요. 근데 목사로 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까탈스러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운다면 장로님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제가 일반 성도에도 지렙 겁먹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뭐 집사님으로 살지, 굳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토록 까다롭게 구느냐? 어차피 은혜로 주실 것을, 이거 다 못 채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게 여겨서 주실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여기시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왜 성경은 어차피 은혜로 충성되 여겨서 직분 주실 거면서 이렇게 우리가 되지도 못할 그런 까탈스러운 여러분 이런 자격 조건을 그렇게 많이 성경은 열거하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장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에게만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안팎으로 영육간에 검증 안 해보고 이렇게 중요한 직을 그냥 설렁설렁 세우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 안에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요? 답 나오죠? 여러분. 답 나올 거예요.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자들 아니겠어요? 재직들 아니겠어요? 목사도 흔들 것이고, 장로님들도 흔들 것이고, 권사님들도 흔들 것이고, 집사님도 흔들 것이고, 재직들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마음이 혼란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논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직분자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직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뭐라고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15절 우리가 읽진 않은데 15절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알잖아요. 물론 요즘 이단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못 들어요. 못 봐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시체를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여러분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고 느끼면요 우리가 별일 다 별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왜요? 못 들으니까, 못 느끼니까. 그러나 여러분 숨을 꼴딱꼴딱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숨 쉬고 살아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아무리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왜요? 듣는다잖아요. 끝까지 듣는다잖아요. 행동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공동체, 일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여러분 속닥속닥해도 다 듣고 계시고 어디에서 모여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분명히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주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개척한 분도 주인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그게 집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왜 세우셨습니까? 대접받으라고. 내가 그래도 대성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아니지요. 아니에요. 권세 누리라고? 아닙니다.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둥과 터예요. 우리가 교회 기둥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과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예요. 세상 풍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분명히 세상 풍조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어디를 봐도 확연히 구분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공동체를 세울 때 오직 예수를 제외하고 다 버렸어요. 하나, 오직 하나만 붙잡아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물질 버리고 뭐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터는 예수예요. 경제적인 논리, 당대 사회의 당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좀 바보 같지요. 어리석죠. 왜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거든요. 돈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것 말고 여러분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해버리잖아요. 돈 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는 어리석어요. 돈 없는 교회가 뭘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고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명할 때 우린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 같아.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토록 심한 박해를 넘어서서 퍼져서 이 조선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당대 최고 아닙니까? 최고. 선교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그냥 알바로 우리나라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고국에 있었으면 의사로, 학자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뭐 한다고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한 저 나라 가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토록 심한 박해를 넘어서서 퍼져서 조선까지 왔고 수많은 선교사를 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행동, 우리 존재의 터예요. 그분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막 구호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수령님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까라면 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수령님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수령님이 뭘 하라게 해도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교회의 구호예요. 예수님이 가라면 우리는 간다. 예수님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 어린 예수님이 명하시면 세상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고집불통이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대 정신하고 시대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대 정신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은 그냥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선 바보 같다 하더라도 오늘 16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 예수의 사람들만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익투스, 물고기처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초대교회 갔다 오면서, 여러분,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신앙적인 고백이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은 육신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신에서 결국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잔 옮겨주세요라고 그 고달픈 육신의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지요. 그게 끝장났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바보 청년이라는 거, 바보 청년.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지만 그 다음 보세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비밀, 이 영적 권세를 아는 이들이 교회의 재직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비밀, 영적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분명히 저분이 어느 교회 직분자인 줄 아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지.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뭔 천국을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뭔 고민일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직분자로 서 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까? 여러분, 그분이 비상이에요. 비상이에요. 비상.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삶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후회라도 없지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나름대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비밀, 여러분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 신령한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일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깨닫고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그 직분 올 한 해도 잘 감당하고 절대 한순간도 소리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 안에서도 그 직분자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